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 고백의 삶도 있고 가족이 믿는 그 가정의 믿음의 삶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의 삶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삶도 있다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 개인의 신앙, 그다음에 가정의 신앙, 교회 공동체의 신앙 있지만 동시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신앙 또는 직장 생활의 신앙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의 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항상 5절은 우리에게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하 또는 종들에게 뭘 얘기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 불순종하지 마라. 대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좀 위에 사람이 잘못해도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뭐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이게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본다고 막 문제 제기하고 그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려고 하면 순종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상전이 아니라 기준이 순종이 아니라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윗 어른들에게 그 다음에 윗사람이 내게 뭘 시키고 할 때에 그것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틀렸다 맞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의 전제 조건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옳아야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일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요.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도 뭡니까? 어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도 하는데 상전이 일을 시킨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라도 하나님을 반대한다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비상식적이라든지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그것은 그리스도께 하듯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옳은 것을 따를 때 그게 순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반대할 때 순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드는 것을 보고 정말 불순종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대드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게 어디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어둠에 대하여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법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악한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법이 상식적이지 않고 법을 어겼거나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법은 예, 정말 나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죠.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지만 반드시 내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내가 내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상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안면 받쳐서 또는 예, 또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그런 말을 하면 예, 뭡니까? 예, 진급 안 될 거고요. 예, 월급 깎일 거고요. 예, 안 좋은 자리로 그죠? 내몰릴 거고요.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뭐 니만 잘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꼭 말이야, 저는 말이야, 그래 놓고도 예?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을 거면서 니만 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알지만 너는 말할 줄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줄 아나 라고 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을 긋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종들이 두렵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그 오름이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고 눈속임 하지 말라는, 깨부리지 말라는 거죠. 어르신들을 다 보면 다 직장 생활도 하셨고 집에 아이들 키워보셨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딱 보면 저 봐라 또 장깨 부리네 다 보이죠. 장깨라는 것이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그거는 더 이상 장깨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가림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번 지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눈가림이 아니라 그것은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속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2절에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눈가림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엄밀히 하는 거죠.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뭔가 감추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인을 속이는 거죠. 상전을 속이는 것입니다. 상전을 속이는 것 자체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 사이에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께 하라.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7절에 주께 하듯 하라. 8절에 주께 속해 있다. 9절에 하늘에 계신 그는 이라고 해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조차도 함부로 어루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질병조차도 사람에게 이롭도록 고치셨습니다. 어둠조차도 사람에게 좋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나 약자나 상처받은 자나 외로운 자나 소외된 자나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께서는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습니다. 함부로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집중했는지를 보면 일을 하는 방식과 태도와 원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신 모든 삶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다해서 눈속임으로 한다든지 꾀를 부린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산을 너무 많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동을 헤아려 가면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궤적, 역사를 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동시에 종들이 이런 태도를 살아야 된다면 동일하게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지 마라. 이거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성전시켜줄게.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라인에 서라. 어느 라인에 서는가, 어느 줄에 서는가,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를 얽어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창의력이 발달하여 그가 받은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을 닫고 지혜도 닫고 재능도 닫아서 상전이 뭘 좋아하는지만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줄 서는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일이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은 뭐냐면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상전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죠? 그분의 말, 그분의 눈, 그분의 마음 거기에 온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위협이라는 겁니다. 얘야, 너는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위협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틀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니 그리 행동하면 성적 잘 안 준다. 그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죠. 저는 어떤 그 요즘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도 점수, 수업 뭡니까? 참여 점수, 수업 기여도. 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자체가 아동들로 하여금 뭡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똑바로 앉으세요. 자, 정돈하고. 이게 어떤 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협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뭔가 더 갖추어야 될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그냥 이래 시켜죠.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와서 뭡니까? 배고픈 자도 무르는 자도 와서 먹으려 해놓고는 그래 왔는데 똑바로 앉으세요. 옷이 그게 뭐예요? 교회 할 때는 좀 좋은 옷 좀 입고 오세요. 좋은 옷이 없어요.
이게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란 단순히 직장의 상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에게, 초보자에게, 신입생에게, 갓 사회 진출한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기성 사람들이, 어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상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이런 말 하죠. 요즘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우리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 처음부터 다 돼 있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잘 안 됐으면 키우는 거고 또 일을 시켜보면 또 경험도 늘고 실력도 느는 거죠. 모든 자리가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든지 외적인 요소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하거나 제시한다면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게 있죠. 교회 한번 오면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얼마큼 부담인지 몰라요. 정말로 한번 안 보이거나 뭘 한번 못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협한다는 것은 이게 위에서 아래로 뭡니까 이게 하대하는 거죠. 하대. 깔보는 겁니다. 네 행동이 참 못나 보인다. 없어 보인다. 라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 되시는 그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대하든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해야 될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에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종들이 가져야 될, 어쩌면 약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안 쓰는 것은 정말로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2 더 영 되는 군사들을 이렇게 해서 로마 군사들을 다 죽이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바꾸는 어떤 일은 힘에 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힘일 거고 그 힘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드러내라. 일반 사람들은 그게 힘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너희가 가진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 뭐래죠 이게? 위시되지 않나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더 힘있게 말하지 않는 그것. 그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상전 맞거든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상전들이 힘을 더 쓴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전 맞는데 이렇게 부모 자식이 내가 아버지다. 그 말하면 아버지 아닌가요? 이것들이 아버지한테 어디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고요. 말 안 해도 아버지고요. 그런 말 안 해도 아버지 맞습니다. 학생들은 어디 선생님한테
아니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위협한다는 겁니다. 위협은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협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위협은 거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네. 예. 거친다는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그냥 다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위협감을 줍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위협을 줍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예. 다가가기가 매우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이미 위협적인데 위협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배가 되겠죠. 혹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나는 상전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나이 드셨으면 다 상전입니다. 예. 상전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젊은 애들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예. 예. 어르신들 보기에 저도 얼마나 못마땅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예. 누구나가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이 보인 행동 때문에 다른 무리의 어떤 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혹시 정말 우리가 종인지 우리가 상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일 거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타나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더 큰 문매를 맞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그런 말 있죠.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쉽다고. 한번 무너진 거 쌓으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쌓아놨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면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사회적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들이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교회가 확장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 삶도 결코 교회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적 삶이 교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종과 상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쩌면 6장 10절 끝으로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하면 안 됐을 정도의 긴박하고도 소중한 어떤 비밀적인 사건들이 에베소 교회에 없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집어넣었다는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든지, 내가 속해 있는 동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종된 자의 모습으로 성실과 두려움과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그게 우리 힘이어야 됩니다. 그게 힘이어야 되고, 혹시 내가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상전이라면
힘을 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로 하여